20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보시게 되면 deceit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동사 deceive가 되겠습니다. 동사에서 deceive에서 나온 명사가 deceit가 되겠고요. 우리 deceitful이라는 형용사도 이 앞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 명사, 형용사를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한 단어입니다. 다음에 be full of가 나오는데요. be filled with와 뜻이 같은 무엇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grab, 예, 여기서는 자갈이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afterward 다시 한번 나오고요. 자, 17절에서 보시게 되면 자, 주어가 bread입니다. bread, 여기서는 음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 음식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빵이기 때문에 bread라고 나와 있고요. 자, bread가 gained부터 deceit까지 나오는 구가 지금 bread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자, bread 입장에서 보면은 bread는 gain, 즉 얻어지는 주체일까요? 객체일까요? 사람은 bread를 gain하지만 bread는 gain을 당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bread가 꾸밈을 받는 명사이지만 객체이기 때문에 gain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gained by deceit, 즉 속임수에 의해 취해진 음식은 is sweet to a man, 사람에게는 달콤하다, 즉 맛이 좋다. 하지만 afterward, 그 후에 나중에는 그의 입은 자갈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입안에 자갈이 가득하게 있으면 어떨까요? 엄청 불편하겠고 또 크게 고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이익이 되는 듯 해서 기분도 좋겠지만 나중에는 불편과 해를 가져오니까 처음에 종기나 의도가 좋지 않으면 결과도 좋지 않다라고 저는 17절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18절 보시게 되면 wag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임금이라는 뜻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동사를 쓰였을 때요. 전쟁이나 전투를 벌이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age가 여기서 동사로 쓰여서요. wage war 하면 전쟁을 수행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8절 Plans are established by counsel, by wise guidance wage war. 자, 보시면 plans,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계획들은 자, are established, 수동태로서 확고해진다, 즉 성취된다, by counsel. 자, 여기서 의논함으로써, counsel이 우리가 의논하다, 상담하다 이런 동사잖아요. 근데 명사로 쓰여서 자, 의논이나 상담을 통해서 계획들은 자, 확고해지면서 성취가 된다, 즉 성공을 한다, 즉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와 의논을 해서 현명한 이제 생각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가 성취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 책이나 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배운 경우인데요. 자,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by counsel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는데요. by wise guidance, 즉 현명한 지침, counsel을 통해서 현명한 guidance, 지침이나 뭐 이렇게 가르침들이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작전 같은 거, strateg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by wise guidance만으로 wage war, 전쟁을 해라, 전쟁을 수행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혼자서 하려 하지 말고 많은 이들과 상담이나 의논을 통해서 현명한 지략들을 서로 의논해서 알아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라 이런 문장이 아닐까 저는 18절을 이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slander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데 여기에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자, reveal이라는 이 동사가 첫 번째 비밀 등을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associate라는 이 단어에 저도 학교 때 굉장히 이 단어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형용사, 명사, 동사로 다 쓰이고요. 보시다시피 조금 다 관련된 단어이기는 하지만 딱히 정리해서 외워두지 않으면 굉장히 애를 먹는 단어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associate 잘 기억하시면서 여기서는 동사로 좋은 사람과 어울리다 두 번째 뜻입니다. 다음 자, 배불은 자 보시면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데요. 그 배불이라는 이 동사에다가 자, r을 붙여서 자, 수다쟁이, 비밀누설자, 뭐 짓거리는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자, 19절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절의 전체 동사는 reveals가 되겠습니다. reveals. 자, 그럼 누구가 어떤 사람이 reveal을 하느냐? go about이 go around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slandering 이제 누군가를 중상모략을 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자는 누구나. 그래서 slandering이 자 앞에 있는 자 anyone 뭐뭐 하는 자는 누구나 anyone이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slandering 하면서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는 자는 누구나 reveals secret 비밀을 누설한다. 자 입이 가볍고 막 떠들고 그런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비방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뭐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폭로하게 되는 드러내게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고요. Therefore 그러므로 do not associate with a simple babbler. 자, associate with 누구누구와 어울리지 마라, 사귀지 마라. 여기서는 simple이 자 어수룩한 babbler 떠드는 사람, 짓거리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즉 입이 가볍고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문장이라고 저는 19절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보시게 되면 cur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동사로 욕을 하다 이런 뜻이고요. put out이라는 이 동사구 뜻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 번째 불을 끄다. 자, put out도 그 지문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표현이니까요. 그 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잘 정리해 주시고 숙지를 하시면 지문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utter가 자 이렇게 형용사, 동사로 다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완전한, 순전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20절 보시게 되면 if one curses his father or his mother 자, 보시면 one이 자, 일반적인 사람 누군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아빠나 그의 엄마를 저주한다면 his lamp will be put out. 그 put out이 불을 끄다라 그랬잖아요. 그 표현의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의 등불이 꺼지게 될 것이다. in utter darkness. 즉 완전한 어둠에서. 즉 완전한 어둠이니까 흑암이죠. 완전 깜깜한 거. 흑암 속에서 그의 등이 꺼지게 될 것이다. 자, 뭐 영화나 어떤 TV 프로그램 같은 게 보시면 엄청 어두운데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두렵고 난감하고 심지어 절망스럽기까지 한지를 생각을 하시면 즉 누군가가 그의 부모를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욕되게 하면 이렇게 난감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즉 자기한테 해가 되는 행위이다. 이렇게 그런 경우를 강조해주는 문장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20절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21절 보시게 되면은요. 자, inheritance라는 이 명사를 자, gained부터 in the beginning까지가 이제 꾸며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 분사구가 앞에 있는 inheritance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자, 조상으로부터 받는 유산, 여기서는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로 많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유산, 이 기업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그거는 자기가 inheritance는 gained가 되는 객체가 되잖아. 사람이 gain을 하고, 자, 사람이 gain하는 객체가 inheritance가 되기 때문에, 즉, gained라는 과거 분사 구가 앞에 있는 inheritance를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맨 처음에 성급하게 얻은 산업은, 즉 유산은 will not be blessed in the end. 결국에는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그 재벌가의 그 자손들 가끔 이제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그 자식을 망치게 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서 마약을 하는 경우, 뭐 아니면 뭐 자살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흥청망청 쓰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니까 맨 처음에, 즉 어린 시절에 너무 일찍, 아니면 어리지는 않더라도 성인이 돼서도 그 사람이 정당한 막 노동이나 일을 하지 않고서 너무 이른 시기에 취해진 유산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20장의 주제문에 해당이 되는 절인데요. 22절 보시면 먼저, 자, do not say, 말하지 마라. I will repay evil. 내가 악을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Wait for the Lord. 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and he will deliver you. 자, 여호와께서, he가 여기서는 Lord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즉, 보시면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don't say, 말하지 마라. get even이라는 게 뭐뭐에 안갚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안갚음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to handle the matter, 그 문제를 처리하실 때까지, 그 문제를 다루실 때까지 기다려라. 즉 복수는 너의 몫이 아니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의지를 하면, 자, 여호와가 이제 피해자를 돌보시고 가해자에게 심판을 하신다. 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설명들이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3절 보시게 되면, 자, 앞 절에서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unequal wage and abomination to the Lord. 자, 그 한결같지 않은, 자, 이럴 때는 이런 저울줄 쓰고 다른 경우는 다른 저울줄. 그 흔히 우리 요즘 표현에서 이중잣대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때는 이런 기준, 다른 때는 저런 기준, 이렇게 쓰는 경우, 우리 이중잣대를 사용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unequal wage와 false scales, 거짓된 저울은 여호와가 좋아하지 않은 혐오의 대상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23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24절을 보시게 되면 스텝이라는 단어가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명사로 뭐 발걸음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a man's steps are from the Lord.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즉 여호와께서 나오는 것인데, how then can man understand his way? 자, 여기서 his는 a man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사람의 그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건데, then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다 이해를 못한다.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에게 의지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라. 뭐 이런 24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장 세 번째 시간 마쳐보았습니다. 네 번째 시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6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 25절에서 보면 racial이라는 부사가 나오는데요. 이 먼저 raci에서 나온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raci라는 게 이렇게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로도 쓰입니다. 우리 가끔 열이 나게 되면 얼굴이 열꽃핀다고 그러잖아요. 그 얼굴에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그런 게 이제 rash가 됩니다. 그게 발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형용사일 때 경솔한 성급한인데 이 형용사에서 나온 부사가 racially가 되겠습니다. 다음 make a vow, 서약하다, 맹세하다. 자, 이런 표현 앞에서 나왔던 거 기억되고요. reflect라는 게 이렇게 동사로 쓰이는데 네 번째,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예, 이런 뜻으로 4번의 뜻으로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it is a snare. 자, 올가미이다, 덫이다. 자, 여기서 it은 가져와가 되겠습니다. To say rashly, it is holy. 성급하게 와 거룩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덫이 된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 holy, 거룩하다 성급하게 말하면서, 그리고 to reflect only after making vows. 서약을 한 후에, 즉 서원을 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깊이 생각을 하면 그때는 벌써 늦었다. 서약을 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살펴본 다음에 서약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는 이제 늦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is a snare.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올가미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그 신께 여호와께 성급하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그것은 너에게 올가미가 되니까, 자, 이렇게 성급하게 말하면서 소원을 한 후에야 살펴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6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에서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이 농기구나 농사 기법 같은 게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will이라는 게 우리 바퀴입니다. 교통수단에 보면 바퀴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바퀴가 쓰이잖아요. 근데 이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농기구에서도 이 바퀴가 쓰이는데, 거기서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면 threshing wheel에서요. 자, threshing이라는 게 요즘에는 농사를 할 때 기계화가 많이 돼 있어서 기계를 통해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화된 기계가 생기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이렇게 탈곡기라고 그래서요. 그거 위에 막 벼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 벼날만 이렇게 툴툴툴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정이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그 부분은 따로 이제 땔감 같은 거나 쓸 수 있게끔 따로 놓아뒀던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윌이 그 탈곡기의 바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탈곡기는 그 기계 위에 올려놔서 필요한 곡식 나달 부분은 취하고 필요 없는 쭉정이 같은 부분은 이제 따로 모아두고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서 26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명한 왕, a wise king은 we know, 키즈를 합니다. 악한 자들을. 자, 이 표현은 아까 악을 we know, 자, 까부린다, 이런 표현에서 나온 적이 있잖아요. 악한 자들을 키즈를 해서 scatter, 멀리 이제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drives the wheel over them. 자, wheel 앞에 더가 붙었잖아요. 키질이나 탈곡 기계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걸 취하고 쓸데없는 것, 나쁜 것들을 이제 멀리 흩어지게 버리게 하는 경우를 하는 그 탈곡기의 바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drive, 자, 운행을 한다. 그 바퀴를 over them, 그들 위에, 자, 그들은 앞에 나와 있는 the wicked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즉 키질을 해서 멀리 흩어지게 하고, 타작하는 바퀴를, 자, 그 악인들 위에 굴려서 마찬가지로 그것 이제 필요한 거
선한 것도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나쁜 것들은 흩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7절에서 innermost, 가장 깊은 맨 안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search라는 게 우리 인터넷 검색하다에서 search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하죠. 검색이라는 뜻도 되고 살펴보다, 수색하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27절도 제가 본문 그대로 이해할 때는 딱히 해석을 할 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참 많이 애를 먹었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The spirit of a man,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참 쉬운 문장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애를 먹었습니다. Searching all his innermost parts, 그의, 즉 사람의, 앞에 말한 그 man은 말하겠죠.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 자, 가장 깊은 속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은, 자, 여호와는, 자, 사람의 마음을, the spirit of man, 사람의 마음이나 영혼을 빛을 비추는 것처럼 살펴보셔서 심지어 all his innermost part, 사람의 가장 깊은 속, 즉 그 사람이 숨기고 싶은 것까지를 searching, 살펴보시는 빛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27절 혹시 저랑 다르게 이해를 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램프라,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 등불일까? 왜 여호와의 램프일까? 그래서 많은 이제 자료들을 좀 찾고 성경 구절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걸 살펴봤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램프처럼 사람을 잘 비추셔서 사람의 영혼이나 사람의 마음을 이제 관통을 하시고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 심지어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search, 살펴보신다 라고 27절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28절에 보시면 uphold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유지시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 preserve the king, 즉 인자하고 진리라고 해석을 해놨는데요. 끊임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충실함이 그 왕을 지킨다, 보호한다. 그리고 자, 강조를 하기 위해서 by steadfast love를 앞으로 끄집어냈나요? 자, 그 끊임없는 사랑에 의해서 his throne, 그의 왕자가 it uphold, 수동태로서 유지가 된다. 즉 왕이 또 인자함으로 경고하다, 이렇게 지금 의역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도 steadfast love와 faithfulness다 라고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절 보시게 되면은 strength라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strong의 명사형이고요. 자, strengthen이라는 동사까지 이렇게 세트로 잘 알고 계시면 그 참 유익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splendor라는 명사형이 나오는데요. 우리 splendid라는 형용사 익숙합니다. 정말 멋진, 훌륭한, 뭐 아주 인상적인 이런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가 splendor입니다. 그래서 3번에 splendor, 빛남, 광채. 여기서는 빛난 거, 광채는 아름다움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의역을 해놨고요. 자, 29절을 보시게 되면 the glory of a young man is their strength. 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And the splendor of old men is their gray hair. 즉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즉 아름다움이나 즉 splendor나 glory나 즉 그 사람들에게 즉 추앙이 대상이 되는, 추앙이란 말까지는 쓰고 싶지 않고요. 그 사람이 이제 좋아 보이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의 가장 좋은 점은 그들의 힘이고, 그리고 자, 늙은 사람들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점은 그들의 백발. 즉 백발은 세월을 통해서 가지는 이제 일종의 경험 같은 거, 예,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한 또 삶의 그
업다운을 통한 그 사람의 현명함 같은 거라고 저는 29절을 상상을 하면서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자, 30절 보시게 되면은요, cleans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 클렌징 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클렌징 한다. 그 얼굴 같은 거 씻어놓을 때 화장품 같은 걸로. 예, 클렌징에서 그 클렌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부나 상처를 세척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make clean에서 clean이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거든요. 깨끗하게 하다, 즉 정결히 하다. 다 wound라는 단어가 명사일 때는 상처, 어떤 이제 흉기 같은 거, 칼이나 이런 거 흉기에 의해서 입은 상처나 부상을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동사로 세 번째 흉기로 상처 아니면 부상을 입히다, 이렇게 지금 동사로 쓰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보시게 되면 자, blows를 주격관계대명사 that부터 wound까지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히는 타격, 때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blows나 stroke는 둘 다 때리기, 타격입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거, 매질 같은 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히는 blows, 때리는 것은 cleanse away evil, 악을 씻어낸다, 즉 악을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그걸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stroke, 때림, 자, 매질하는 거는 make clean, 정결히 한다. the innermost part, 가장 깊숙한 곳의 부분을, 즉 blows나 stroke는 즉 때리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 체벌입니다. 그 physical punishment를 말하는데요. 체벌이 cleanse away evil, 악을 씻어내고, 그 다음 the innermost part니까 사람의 마음을 정결히 깨끗이 한다. 예, 그래서 그 신체적 체벌이 효과적이다, 이런 문장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blow나 stroke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정결히 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절에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체벌을 하고 효과를 보게끔 경고하는 문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10장 같이 공부 마쳐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